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가량에 있고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찍이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 또 우리의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 연약해진 심령, 또 주님을 찾는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자비로우심이 맛보아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주 모이지 못함으로 흩어진 채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각 영혼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의 주님이신 것과 또 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이 되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각처에 전파되는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보면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소식과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기별도 듣고 있고 나쁜 기별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좋은 기별이 소중한가 하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좋은 기별을 듣게 되면 우리가 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주 상쾌해지고 새롭게 되고 누가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별이 있을까요? 네, 사돈이 땅을 샀다는 기별이 올까요? 아무튼 좋은 기별이 올 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그런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없어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날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불공평하고 또 갑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항상 반복되게 있고, 오늘도 새로운 뉴스가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해서 낙담케 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그런 소식들만 듣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좋은 기별이 있으면 그런 소식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과 제 삶이, 우리 소망이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 그 모든 일이 안중에 없을 만큼이나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도리어 내 속에는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기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별을 듣고 계신가요?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식을 또 듣고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오늘 기도 중에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의식 속에는 지금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는 게 뭐죠? 저는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됐나? 항상 확인해요. 언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항상 확인합니다. 그거 확인한다고 좋은 소식은 못 되죠. 소식이 숫자가 줄면 좀 기뻐하는 힘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로 좋은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할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소식, 이런 것들이 비단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들리는 많은 힘겨운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힘겨운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뭐냐, 들어야 할 소문이 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벌써 우리가 너무 오래 했잖아요. 너무 오래 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안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너무 안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좀 교만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빛깔로, 어떤 모양으로 임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딱 잘라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형제들아 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울이 편지 쓰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들려주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월권을 행할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과도하게 지레 짐작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고 비방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누가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정말 입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 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 증거가 우리가 보기에도 확실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철 들고 난 후에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기가 싫은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자꾸만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성도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성도로 칭하게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왜 복잡해지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흔적이 확실치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복잡해지고 번잡스러워지고, 비록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보아 갈 때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업적인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의 부담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때입니다 저때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돌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성도들 간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된 성도와 이해되지 않은 성도가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니까 교회가 연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나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1장 4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새롭게 우리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도록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배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각처에 전파되는 믿음의 소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것도 뭐 소문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의 수가 더하는 소문은 이렇게 믿음의 확증이 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확실한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른 인근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어떻게 올까요? 오늘 보니까 5절에 나와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그래 돼 있죠. 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함이 없으면 그 말이 말로 그치는 거예요. 그 말이 단지 힘이 없는 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전해지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전달받는 그 성도는, 그 사람은 그냥 말로 듣는 거예요. 이 말로 100번 들어도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마음을 찌르지 못하고,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돌이켰다고 하는 그 큰 확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꾸만 말로만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듣는 것은 말만 듣는 거예요, 말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가 봐도 택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주위에 번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번져가느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다시금 믿음의 푯대로 돌아와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여러 가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 귀중한 사실을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조금씩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 정말 우리 믿음의 교리들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believers,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함께 할 때 교회는 올바른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6절에 이런 간증이 뒤따라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인생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환난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교회에 가면 이 복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전도의 하나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이 사도행전적인 이 초대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거라고는 주님께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기쁨 외에 환난이 가득했던 거예요.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환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헌신 때문에 내가 환난을 겪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젖어 있습니다. 많이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서 주님 믿으면 복이 된다는 이것이 너무나 강렬해요. 지금 그런 전망들은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렇게 버텨온 교회들은 힘을 잃고 말아요.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고백의 확신을 하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과 우리 마음을 결합시켜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는 겁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천국의 기별이 자꾸만 내 속에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환난을 소망 중에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별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들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결국 이분들의 소망이 복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실루아노와 그의 동역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을 본받고 또 누구를 본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떻게 안 나가겠어? 이 소문이 어떻게 안 납니까? 그냥 그 아니라는 이 소문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떤 교회에 숫자가 많아졌다 그런 소문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하,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참된 소망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이 환난이 이렇게 많은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리어 딱 한 곳 믿음의 표대를 보는 것이 나를 가르치고 나와 함께하는 저 사도를 본받아 내가 정말 믿음에 풍성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따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주가 되었으니 바울의 주님, 실로아노의 주님, 디모데의 주님이자 곧 나의 주님이 되었으니 나 역시 주님을 본받아야 하겠다라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7절에 소문이 나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것도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비밀이 9절 10절에 나와요. 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데살로니가 성도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자,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주님을 사모했고, 또 그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와 사역자를 본받는 이 소망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계속 환난이 더해지는데, 그 환난을 무엇으로 견뎌가느냐? 장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어려움과 때로는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예요. 퍼질만 하죠, 소문이. 아멘. 여러분과 저희 소문이 됩시다. 아멘.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또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그냥 맥없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라야 여기서부터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랬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7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갔어요. 막 갔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곧 마게도냐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죠, 그리스 그쪽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리고 마게도냐로 오라니까 마게도냐로 왔고, 그 첫 성이 빌립보였고,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었죠. 루디아가 믿었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막 그 옥문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놀라가지고 간수가 막 자기 죽겠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 하고 하니까 간수가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간수장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교회를 세웠지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거기 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도망갔습니다. 또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두 번째로 간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아멘. 여러분, 귀부인이 돌아왔네요. 경건한 큰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돌아왔대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오늘부터 우리 다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이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지역인데 그 마게도냐의 귀부인들뿐만 아니라 부인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그 여성 우위, 여성들의 그 참여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제까지 세계가 배출한 남자들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낳은 곳이 마게도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의 여자들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와 대등한 동반자였다. 마게도냐의 여자들은 일상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외교 사절들을 맞이하여 남편을 위해 그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고, 신전을 건축하거나 도시들을 세웠고, 용병을 고용하고 군대를 지휘하고 요새를 지키기도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섭정이나 공동 통치자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좀 처음 들었습니다. AD, 기원 후 5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약 1990년 전.
대략. 그때 여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부인들. 그럼 이런 귀부인들이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남성에 눌려서 고생만 했다고 하면 어떤 다른 소망을 품겠지만 이분들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룰 거 다 이루지 않았겠어요? 뭐 부족함도 없고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던 사람이 이 귀부인들입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학생들, 청년들을 지금 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사역도 하지만은 우리 주일 학생들, 특별히 학생부까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계속 보살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는 이 귀부인들처럼요, 내가 뭐 받을 복이 없어갖고 복을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받았어요. 내가 이룰 만큼 이루었습니다.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없다 이거예요. 없다. 뭐가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없는 사람이 그 영혼에 얼마나 갈급한지 아십니까?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란 분이 안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시고 도대체 내가 더 이상 올라갈 길도 없고 이 사회에서는 다 이루었는데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모든 자존심을 걸고 쫓아왔던 그것이, 여러분, 비록 내가 뭐 다 이루지 않아도 돼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해왔고 내가 정말 이것은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딱 때려서 그가 무너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주님이 참된 주님으로 계셔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귀부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거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 혹은 장년, 그분들이 지금 믿을 때예요. 지금 믿을 때입니다. 혹간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을 때는 희미했지만 나중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그게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와 같이 믿은 사람들이 터가 되고 기둥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고 터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이긴 한데 흔들리는 거예요. 뭐 표대가 흔들리게 되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히 세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합시다. 내 가정에 나의 정말 사랑하는 이가 오늘 이제 믿을 때다.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거절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 그분의 영혼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목표를 100% 이룬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되지 않는 영혼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과거, 제가 오늘도 가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친구들 만났습니다. 저기 오랜만에 대학 근처에 가서 그냥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주점에 가서 두 선배와 친구는 술잔을 기울이고 저는 사이다와 물을 마시면서 오랜만에 한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냐보다도 가을이다 보니까요, 한 30년 전 그 기억이 확 몰려오면서 그냥 좋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냥 포근하고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들의 옛날의 모습, 옛날의 추억들을 쓸모없다고 하지 않으시죠? 그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선물이고 우리의 과거 기억도 선물이고요, 우리의 지금까지 자라온 우리의 성취한 것,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갇혀 있어요. 요즘은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보다 오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벌써 최근 한 10수년 동안 이런 물결이 막 세상을 지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내력, 내가 얼마나 소름을 겪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지 않은 생애를 살아왔는지 여기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중한 흔적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떤지를 내가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기 전에, 내가 나를 알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태초부터 주님이 계셨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얽매이는 것도 진실한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진실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기 전에부터 아셨고 태어났을 때도 알았고 내가 고생할 때도 알았고 그런 과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추억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다 좋은데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나를 이미 오랫동안 어디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태초부터 온 좋은 기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확신 있게 깨닫자 이겁니다. 그것을 확신 있게 붙잡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기쁨을 내가 안 것이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자들과 또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싹 텄으니 여러분과 저는 많은 환난이 주변에 있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처에 전파되는 믿음의 소문은 이런 소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한 10개월 동안 우리가 밀려서 매일 확진자 수를 체크하고 있고 또 언제 끝나냐 체크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악의가 많은 그런 댓글을 확인하면서 교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첫 부르심과 내가 어떤 부름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택하심 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가 맞는지 확증하시면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나타나기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도 위로의 교제 중요합니다. 다 좋아요. 또 우리의 사랑은 끝까지 인내를 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체를 향해 인내를 하며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교제의 목적이 뭐냐 이거. 우리 신앙 끝날 때 내 신앙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나타낼 것인가 생각합시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서 전서에 보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환난 중에도 교회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기까지 수고하고 그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낸 거예요. 빌립보로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사랑받을 사람이었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겠죠. 우리는 그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 땅에서 오는 기별, 창세전부터 온 주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갈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훅훅 지나가는데 우리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힘써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